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항상 뜻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브 예배 같이 드리셨고, 또 수요일 날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6시 15분부터 7시 10분까지 순장 공부를 꼭 하는데, 아마 제가 기억에는 순장 공부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여러 번 개근상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예배당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음식을 꼭 나눠주시던, 그 다음에 상공일 다락 순장인데 상공일 다락을 항상 모아서 예배드리던 우리 백동기 안수일사님이,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뵙고 같이 또 김밥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우리 최병수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백동기 안수일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까지 제가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깨닫는 것은, 정말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누가 내일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우리가 1967년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해서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독립시켰지만도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경기도만 합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 경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만 한데 거기 예루살렘도 있고, 거기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도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그토록 성지 중에 성지였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얼마나 갈릴리 호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베드로가 낚시하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배 타고 복음 전하는 갈릴리 호수도 역시 6.1 전쟁 전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 4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인구수를 보면은 아랍 이 연맹, 다시 말해서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이집트의 인구를 합쳐보니까 그 당시의 인구가 1억 2천이었습니다. 1억 2천.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인구가 좀 더 되지만 그 당시에 1967년대에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1억 2천 대 300만,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땅마저도 아랍 국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6.1 전쟁 후에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드디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이 서쪽 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찾는다는 것은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에서 우리 식수를 갖다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식수의 근원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처럼 식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그것을 시리아로부터 다시 차지했어요. 엄청난 거죠. 갈릴리 호수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리고 시내산까지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율법 받던 시내산까지.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은 돌려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호수는 아무리 돌려달라 해도 그건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기숙사에는 유대인 학생들도 많이 와서 공부했고 아랍 학생들도 많이 와서 공부했습니다. 6.1 전쟁이 딱 터지자 기숙사에는 이스라엘 학생들도 없어졌고 아랍 학생들도 없어졌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나라가 전쟁이 났다고 전부 다 본국에 들어와서 전쟁에 임한 것이고 아랍 학생들은 본국에서 이 전쟁하라고 징병할까 봐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억 2천만 대 300만의 전쟁 속에서 1억 2천만이 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다. 또 한 가지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가 딱 추락됐습니다. 그 추락이 에집트 고사포에서 이 이스라엘 비행기 폭격기가 하나 추락이 됐는데 그 추락돼서 조종사는 이 낙하산 타고 탈출했는데 그 조종사를 잡고 보니까 임신 4개월 된 임산부, 여자 임산부가 그 전투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여성이 전투기를 모르며 또 그것도 임신 4개월 된 이 여성이 말이지 이같이 전투기를 몰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바로 6.1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아랍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 또 구약에 가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뭐 창세기 22장, 또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봤지만은 그렇지 않은 장들은 그냥 스스스슬 넘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스스스슬 넘어갔던 장에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4장이에요. 사무엘상 14장은 별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라든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언급되지 않는 장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이나 사무엘상 15장은 많이 언급되지만은 14장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14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자꾸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진영이 적어지고 블레셋 진영이 커지는 거죠.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에게 붙여 있었던 이 상비군 군인이 불과 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블레셋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에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철로 된 칼을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철로 된 창을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 왕의 큰 아들 요나단만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다 나무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 블레셋 군대는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병사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전부 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기면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잠깐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그래서 사울 왕이나 그 밖에 병사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블레셋 군대의侵略에 대해서. 근데 바로 그때 말이죠. 그때 이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당한 것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한테 말합니다. 나는 어찌됐든 간에 난 전쟁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관이 뭐 대장님이 싸우신다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전쟁하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블레셋의 침입을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하나님 좀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과연 미디안과 싸워서 나가서 승리할 것 같으면은 마른 땅에 내일 새벽에 양털만 물이 잔뜩 고여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은 물이 가득 찼는데 땅은 마른 땅이었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 하나의 표징 가지고 만족이 못 됐는지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그 반대로 양털은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물이 아주 홍건히 적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이처럼 요나단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제가 내일 바위에 올라갈 텐데 바위에 올라가면 저 블레셋 군대가 일로 와라 하고 소리 지르면은 제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정말 바위에 올라갔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일로 와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나가서 싸우는데요, 두 사람이 말이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명 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웬걸 두 명이 그냥 한참 싸우더니 한 20명 물리치더니 그 다음에는 블레셋 군대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땅을 뺏기는 가운데 속수무책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군대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땅을 뺏기는 가운데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라도 나서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서는 이 요나단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2014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300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에 홍도 앞바다에서 유람선이 또 침몰했어요. 그 유람선에는 이같이 105명의 손님이 탔고 5명의 이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10명이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구조됐어요. 똑같이 이 배가 침몰하는, 하나는 진도 앞바다에서 하나는 홍도 앞바다에서 두 배가 침몰하는데 한쪽 배는 300명이 이같이 죽게 됐고 한쪽 배는 110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됐어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왜 그렇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먼저 도망 나갔고 이같이 홍도 앞바다의 유람선은 이 선원 5명이 105명의 손님들이 다 다른 배에 다 타고 난 뒤에 구조된 뒤에 5명이 나왔어요. 어려울 때 이 선원들이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의 자세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가져왔고 삶의 자세가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만들었고 삶의 자세가 홍도 앞바다의 110명의 이 사람들이 이같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일명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졌을 때 목이 3번 튀었다 그래서 3번 튄 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이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양쪽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는 나를 잡으신, 나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더 잡으려고 앞을 향해 나가고,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든지 나는 이대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 3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잡은 그 손을 더 강력하게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중요한 얘기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데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것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글쎄 사울 왕이 다윗을 쥐 잡듯이 잡는 거야. 이 잡듯이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피할 데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경기도만 하다 그랬잖아요. 어디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때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머물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사울 왕을 따르던 무리들은 좀 엘리트 계급들이 따랐어요. 엘리트 계급들이. 근데 반대로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좀 불량자들이 따랐어요. 직업도 없고 어디 가나 천대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불량배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딜 가도 자기들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먹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가면 다윗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300명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글락에 머물렀어요. 근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전투가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만 거지. 자기들 거처가 다 불타버리고 만 거지.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가족이 없어진 거죠.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사는 거처는 불태워버리고 만 거지. 그랬더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돌을 다 들더니
다윗을 쳐 죽이는 거야. 야, 너를 따랐더니 이게 뭐냐 말이야. 다윗이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따랐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들려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윗이 분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는 greatly distressed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너무나 크게 쌓였다. 성경은, 영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전후 좌우 다 막혔어요. 그때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을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인과 아이들을 찾을 수 없나요? 제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부인과 아이들을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따라가라. 그럼 네가 부인과 자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길로 전쟁 나가서 아말렉 무찌르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찾아오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글락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잡으려고 나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자세고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현대 중공업이 이같이 경영난이 어려워져 가지고 현대 중공업에서 262명이 상무이사가 이상이 부사장 사장까지 합쳐서 임원이 262명인데 임원 262명 중에서 3분의 1인 81명을 갖다가 할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했다는 거죠. 3분의 2 조직을 슬림화시켜가지고 3분의 2만 데리고 앞으로 회사 나간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3, 4일 만에 그 작업이 끝났대잖아요. 그러니까 3, 4일 만에 상무이사로 있다가 81명이 옷을 벗게 됐어요. 아마 그 81명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미국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요. 심지어 부사장까지도 그 금요일 날 출근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같이 상여금 비슷하게 주고 회사를 떠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미국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같이 임원들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일자리를 좀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이력서를 싹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지적받은 자기 약점들도 다 적어놨어요. 제가 26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이러한 면들은 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이러한 면들은 제가 책망받은 면이 이러한 면입니다. 이력서에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 넘버 1서부터 넘버 100까지 이르는 모든 100대 기업의 CEO들의 이름을 다 알아내고 주소를 알아내서 그 IBM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IBM이 가장 잘 나갔던 회사니까 IBM을 비롯해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서부터 다 회사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저는 이같이 약점도 있지만 제 장점이 잘하는 것이 약점을 얼마든지 커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점이 약점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제 이 이력서를 보시고 저를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똑같은 이력서를 보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저를 쓰기 전에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보냈어요. 100대 기업에 보냈더니 7개 기업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쓰겠다고. 근데 B라고 하는 사람, 절친인데 사람 너무 억울한 거야. 회사가 자기를 20몇 년 동안 부려먹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고시키는 게 어딨냐 말이야. 회사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못돼 먹었다 회장님 말이야. 그렇게 부려먹더니 갔다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해고시키냐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리고 몇 해가 지났어요. 그 사람은 폐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에 광고가 나오는데요. 난 그게 무슨 광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멘트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난 멘트만 기억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광고인지 뭐 광고인지 그 멘트가 뭐냐면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빨라야 된다. 근데 이 광고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일부 예배인데 저희가 한번 신방을 가게 되는데 김미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여기 김미자 권사님 말고 또 다른 김미자 권사님. 그래갖고 이제 그 화성 어딘데요? 화성 어딘데 새 아파트 이사 가서 우리가 신방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그 신방 가는 지역에 1시간 반 전에 출발했어요. 12시라면 10시 반에 출발한 거예요. 그 신방 가려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딱 도 찍고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도 안 나오니까 야 시간이 이거 뭐 안 되겠다 빨리 가자 했더니 막 그다음은 우리 양 부목사님이 얼마나 발른지 팍 밟어. 보니까 서울이야. 화성이 아니라 서울. 내비가 서울로 가게 한 거야 이게. 내비가 돌았지. 이게 방향이 잘못되니까 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그 멘트가 딱 나올 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앞을 향해 갑니다. 표대가 중요해. 어떤 방향이 중요하다고. 내 자녀를 아침에 대강 빨리 먹여갖고 보내는 것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먹이는 게 중요해요. 더 선데이 비지터라고 하는 이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핑가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성가신 어머니입니다. 이 글을 썼어. 자기 엄마는 절대로 아침에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 프라이, 샌드위치 이걸 먹고 가게 했지 절대로 뭐 이런 뭐 초콜릿이나 쿠키 먹고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심때나 학교 가면 다 친구들이 뭐 콜라도 마시고 세븐업도 마시는데 자기 엄마는 절대로 그거 못 마시게 하고 어머니가 싸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게 했다는 거죠. 집에 와서는 여지없이 설거지 시키고 집에 와서 여지없이 방 정돈시키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코치코치 오늘 네가 누굴 만나면 무슨 얘기했느냐 물어보시고 너무너무 성가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는 거지. 뭐 친구와 누굴 만났든지 뭐 어머니가 그같이 성가시게 물어보냐 이거죠. 근데 물어본다 이거죠. 우리 어머니의 또 성가신 것은 내가 성적을 얼마를 받았던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거야. 그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은 밤 12시까지 껌껌할 때까지 바깥에 나가서 서 있어야 되고 집에 절대로 집어넣지 않고 엄청난 체벌을 했다는 거지. 너는 죽을 때까지 진실을 얘기해야지 진실을 떠나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갖다가 어머니가 무섭게 훈련시켰다는 거죠.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가고 물건 사면 넌 혼나는 줄 알아라. 물건 못 사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지. 그 핑가로라는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성가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 누구 하나 결혼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 이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인재로 우리 형제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딸들이 저를 불러서 성가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가신 어머니가 명예롭게 느껴집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자식을 가르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아르티아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아르티아 깁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어릴 때 가난하고 그리고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저 헛간에 있는 돌을 갖다가 부엌까지 옮겨라. 내가 그 돌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아르티아 깁슨이 말하길 엄마 나는 너무 지금 아파서 헛간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돌을 날로 옵니까? 아니다. 너 헛간까지 가서 돌을 오늘 0.5인치만 날라라. 그리고 내일 또 0.5인치 나르고. 그래서 돌을 부엌까지 가져오길 바란다. 주변에 엄마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애 아픈 것도 모르고 무거운 일 시킨다고. 근데 그 엄마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 딸한테 너 해야 된다. 그 딸은 엄마 말에 순종해서 0.5인치, 그 다음날 1인치, 그 다음날은 3인치, 드디어는 그 큰 돌을 부엌까지 옮겼어요. 이 돌을 옮기면서 이 아르티아 깁슨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해요. 그리고 아르티아 깁슨은 1957년, 1958년 우리가 이 테니스 대회가 4개 대회가 아주 메이저 대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입니다. 1957년, 58년 연달아서 이 아르티아 깁슨이 우승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여행한테 이 우승컵을 받아든 것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었어요. 1957년에 흑인이 테니스로 우승한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여자가 받았어요. 이 여자는 바로 어머니께서 바른 방향으로 자식을 지도했죠. 그 지도에 따라서 아르티아 깁슨은 훌륭한 테니스 선수로 살고 하나님 섬기는 딸로 살았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침부터 좀 조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같이 감동받았고 좀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감동받은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성령 집사님 계십니다. 이성령 안수 집사님 계시고 양갑성 권사님 계시는데 이성령 집사님이 이제 간암 수술을 받았어요. 간암 수술을.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 시술을 해야 된대. 이 간암 수술을 받아서 시술. 근데 이분이 시술만 갔다 오면은 그냥 며칠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지금 이 일부 예배 시원 찬양대 안 쓰고 안 보여가지고 그 누가 담당인가 우리 교육자한테 이성용 씨 안 보인다. 그러니까 좀 연락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시술을 받고 인사불성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시원차양대 우리 할렐루야 청대 글로리아 창대 가서 먼저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오셨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같이 반갑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내 방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 방에 왔습니다. 막 우셔. 그분이 우니까 나도 같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시술만 바꿔오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고 주님께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나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든 몸 가지고 목소리를 낸들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온 찬양대 가서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도 인사불성이었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셔서 주일날 너 교회 가라, 너 시온 찬양대 가서 찬양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추스려 있고, 자기 부인은 어저께까지 인사불성이었으니까 당신 어떻게 가냐 그러지만 자기는 일어나서 오늘 교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방 들렸습니다. 그분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뭐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야. 끝까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보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 어디에 왔어요? 42.195km 중에서 어디쯤 왔어요? 마라톤 39km 왔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20km 달렸어요. 앞으로 또 달리는 거야. 어디에 이르렀든지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다 알죠. 이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 남편한테 가니까 혼자 남았어요. 12살짜리 혼자 사는 거야 앞으로. 그 다음날 학교 못 다니는 거지. 12살짜리가 12살 될 때까지 배운 게 있다면 엄마한테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배웠어요. 음식 만드는 거 잘 배웠어요. 그래갖고 식당에 가서 점원을 일하고, 그리고 식당을 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 어머니한테 음식 배운 거 제대로 배웠어요, 이 남자가. 그래갖고 초등학교 못 나왔지만은 음식점이 잘 되니까 이 친구는 코넬 대학에 가서 그 음식점 경영하는 과정을 마쳤어.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음식점 경영 과정은 또 아이비리그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이 음식점이 잘 돼서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이 켄터키 주에서 그 사람을 이 상을 줬어요. 모범 시민상을. 근데 이 잘 나가던 사람이 65세가 됐을 때 사업이 꼬꾸랑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음식점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매달 181불을 보내주는데 그거 먹고 살게 생겼어요. 이 할랜드 샌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부가 보내주는 181불 가지고 이제 매달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엔 아직도 저는 이같이 받아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나눠주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좀 저 아브라함처럼 좀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돈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튀기는 것을 당신한테 전수할 테니까 당신 그걸로 하면 성공할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닭 튀기는 건데
이 닭 튀기는 거 가지고 선전해 가지고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제일 1호로 이 음식점을 냈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그 기술만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닭 한 마리 팔 때마다 5%의 이 로얄티를 받고 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600개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이 지금도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앞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입니다. 65세에 시작했어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달린 거죠. 끝까지 달린 거죠. 끝까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 앞에 서는 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